말씀의 제목은 의심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악한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기회 삼아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악한 권세의 작전입니다. 아기 코끼리가 어미와 함께 있을 때는 맹수들이 아기 코끼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미에게서 아기가 떨어졌을 때 그때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마귀의 작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근데 마귀는 강제로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지 못해요. 어떻게 빼앗냐면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간질하여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성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하는데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해서 그 말만 들으면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을, 그 교묘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을 통해서 그 마귀가 어떤 시험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 시험 내용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기록된 바라고 설명하시면서 구약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인용문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주께서 인용하셨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를 돌보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너를 지키는 것이 뭐야? 너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뭐야? 마귀는 그것이 떡이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양식으로, 우리 은행의 잔고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착각하며 삶을 살아요.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생명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데, 야, 생명은 떡에 있어, 재물에 있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 라고 설득하고 우리를 회유하고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었어요. 창고도 막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너 어떡할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 생명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결론에 보면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하다해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죠. 소유하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해요. 반면에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해도 한 줌 밀가루와 한 방울 기름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 사르밧 가구가 그거 먹고 이제 내가 먹을 것이 없어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병과 기름병이 3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요. 적은 일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면 이제 이것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 그리 시냇가에 열심히 도망가서 숨었거든요. 거기에 배가 고파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매번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까마귀가 가져다 두는 떡과 고기를 먹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사실은 떡과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먹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먹은 거예요. 사르밧 가구가 먹은 것은 적은 밀가루와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먹고 자란 거예요.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떡이 중요하죠. 당장 물질이 중요하고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물질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매여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 인생은 떡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더 많이 모아야 돼. 떡을 더 많이 모아야 돼.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굶주린 상태예요. 굉장히 배가 고프셨겠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지를 의심하게 한 거예요. 너 살고 싶으면 떡 먹어라. 너 살고 싶으면 배고픔을 해결해야 돼.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않아 라고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너 그러다 죽는다. 먹을 것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떡을 먹어. 재물을 먹어. 이거 먹어야 산다고. 그 말에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능력은 곧 말씀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우선순위가 거꾸로 뒤집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떡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궁극적으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떡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떡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든지 많이 모으려고 부단 애를 쓰죠. 성경에는 그 떡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 않대요. 무엇에 무단 애를 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먼저인지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관심 갖지 않아. 봐라, 너 배고프잖아. 너 힘들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자꾸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의심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의심하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줄 수 있는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거기에 권위와 영광을 보여줘요. 네 봤냐? 이 정도야.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권세도, 능력도, 힘도, 군사력도, 재물도 다 줄 수 있어. 너 나한테 절해. 나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가질 수 있어. 거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절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절한다는 것은 상대의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기름 부은 받은 왕이 지금 40일간 굶었다고요? 기름 부어 하나님이 너를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은 예수님께서 옷은 누추하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힘이 없어서 연약한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야. 너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지, 이 권세가 뭔데 지금 현재 나는 왜 힘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가 보다, 이것은 잘못된 방향인구나 하고 마귀에게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마귀에게 있는 것 같아요. 마귀에게 절만 하면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주 연약한 존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에게 받은 권세와 영광은 오래가지 못해요.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잠시의 부정한 권력들은 언제나 역사 끝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영광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아요. 잠시 권세와 영광의 자리를 얻는다 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저 얻어지는 것에 욕심을 두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그냥 놓아버려요. 그것을 얻기 위해 그저 모든 것을 다 얻기 위해 마귀가 됐든 뭐가 됐든지 무릎을 꿇고 거기에 굽신거리면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은 자기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 권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래 나도 경배할 거니까 너희들 먼저 만나서 나한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주어라 했더니 동방박사가 그 이야기를 알고 그 내막을 알고 그냥 갑니다. 만나지 않고 그냥 가요. 그래서 헤롯이 우리나라에 온 나라에 갓 태어난 2살 나라에 있는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요. 그래야 내가 권세를 누릴 수 있으니까.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권세를 이을 생각으로. 헤롯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게 되는 줄 아십니까? 헤롯이 어떻게 죽냐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해요. 자기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껏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마귀가 권세에 있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는 것 같아요. 마귀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기록해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되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설명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배고프다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마귀와 타협하지 않아요. 마귀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끝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힘으로 얻은 영광은 잠시예요. 힘이 없어지면, 그 영광이 사라지면 반드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영광은 가짜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 교회들 보면 여러 교회들이 참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고, 신앙인들도 잘 되는가 싶은데 꼬꾸라져서 결국에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여러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네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지 칭찬을 당하는지를 알면 그러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참 공감이 돼요. 하루하루를 마귀에게 넘어져서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어서 삶을 마치 허상의 영광을 만들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래야 돼요. 굴복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잠깐의 현상에 쫓는 것이 아니에요. 돈, 배경, 편법, 술수, 아부, 눈속임 이런 거 가지고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려요. 진정한 성공은 정직이고 성실이고 나눔이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것을 놓으면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절해. 이 모든 걸 다 줄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의 권세는 거기에 있지 않아.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 아니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욕심의 것을 채우려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래요.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출애굽기는 이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광야에서 물이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가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물을 주는 일이었고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일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것은 기다리게도 하고 인내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요. 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 받으실 거야.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도 당장 자기의 욕심 앞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매번 그렇게 살아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매번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그거 안 주면 하나님 없구만, 그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서 불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10번이라고 하는 말은 10번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혹에 정말로 다 넘어지고 말아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내가 지금 얻지 못해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일이 더디 되어도 다음을 준비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고 일하시고 계셔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진작 좀 못 들어가게 하시지 풀무불에 들어가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진작 좀 들어가지 않게 하시지 기어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다음에 준비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요. 신뢰한다고.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뜨겁게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여도,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에 구해내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다윗과 그의 친구들이, 아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8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해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왕이여 그런 줄 아십시오 라고 말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그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줄 아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다음을 준비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당장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당장 얻고 싶은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신앙인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야, 네 꼴을 봐. 지금 네 꼴을 봐. 하나님이 도대체 너에게 관심이나 있는 거니? 야, 네 상황을 봐. 너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니? 너의 상황을 좀 보라고. 네가 지금 떡을 쫓아야 하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은 하나님을 쫓을 일이니? 라고 설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다 무너집니다. 우수수수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선포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래요. 아침에 먹으면 점심에 또 배고파요. 먹어도 배고픈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배고프지 않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요. 거기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 꼴이 이게 뭐야?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허락하실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해야 할 당연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악한 권세가 쥐고 있는 불법과 불의가 아니라 정의와 옳음과 바름을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준하여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진정한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의 강력한 힘을 믿음으로 꺾어내고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을 우리가 다시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주의 승리를 맛봐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둡던 이 땅 아침에 날아 복음의 새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인종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부끄러웠던 흔적을 딛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생명샘물로 깨끗이 씻는 우리 불 꺼진 재단 성령의 등불로 십자가 높이 밝히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